예수님이 누이신 곳, 이런 제목으로 2019년 성탄절 예배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허구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그때에, 이 그때에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도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인데, 로마에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케자르라고 하는 그 황제 칭호를 만들죠. 영웅이다, 위대한 자다, 이런 의미를 가져. 이것이 중국에도 황제가 들어오고, 또 러시아에도 보니까 짤이라 해요. 짤이. 그게 황제라는 칭호, 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가 이제 명을 내리는데 다 호적해라 그랬어요. 호적하라. 우리식으로 하면 다 고향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다 만들고 가족 식구들 다 등록하고, 이것이 이제 시행된 것이 주전 4세기예요. 주전 4년이었어요. 주전 4년.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에 시행이 되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이 아구스도가 천하로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이제 각기 다 고향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하면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도 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5절에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어찌된 상태였다고요? 잉태하였더라. 근데 잉태한 정도가 아니고 만삭이었어요. 만삭. 자,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거기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이제 10개월이 다 돼가지고 아이가 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참 가까운 거리예요. 한 8km 정도, 10km 미만 거리예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146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때는 대부분 다 걸어서 오거나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하루만 온 것이 아니죠. 146km니까 걸어서 오면 상당한 수일 동안 왔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곳에 와서 해산날 날이 찼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예수가 되죠. 근데 그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 강보라 하는 것은 아이가 낳았을 때 부드러운 천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쌌다. 그리고 누웠다. 어디에 누웠느냐? 구유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자,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개념은 소가 훨씬 친하기 때문에 소여물통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은 말이 친근해요. 그래서 말구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가면 말이나 소보다도 훨씬 친근한 동물이 낙입니다. 낙이. 그러니까 낙이 여물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구유에 누웠으니,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어땠다고요? 없었다 그랬어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호적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오는데, 베들레헴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멀만한 여인숙 이런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있을 태어날 만한 곳은 이제 나귀가 머무는 그런 짐승,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마구간에 그렇게 가서 거기서 났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누이신 곳 이런 제목을 달았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이 구유는 빈 구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빈 구유. 이 나귀가 밥통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아이를 누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비어 있었다. 우리 마음과 좀 관련을 시키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로 가득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당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욕심이죠. 욕심이라는 것, 세상의 욕심. 요한일서에 그렇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당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또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도 다 비워야 돼요. 자꾸 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도 우리에게 가득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당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도 자꾸 비워야 되는 거지요. 옛사람의 모습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구유는 깨끗한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다 해도 거기에 뭐 더러운 것이 있고 벌레가 있고 쓰레기가 또 무슨 먼지가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거기에 예수님이 담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늘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늘 세상의 때가 혹시 없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진행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또 일주일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산다고 살았지만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옷에 때가 묻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얼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일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늘 깨끗하게 늘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담길 수 있겠다.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 짐승 밥그릇에 담겼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렇게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먹이통에 누이신 그 목적이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한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처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도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목사님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어주면서 사시라, 그런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렸다, 그렇게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관은 사람이 자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구유는 나귀가 있는 그 곳에, 말이 있는 곳을 마구간이라면 나귀가 있는 곳은 나구간이라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셨는데,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로 제가 묵상해 보건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짐승 취급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요 구약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짐승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에 잡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 취급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를 여러분 보고 많이 울고 감동하고, 정말로 주님의 순환을 그렇게 잘 표현한 것이 현대사에 없어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예수님 그 모습이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게 인간 대접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 예수님을 잡듯이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이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웠으니 그랬어요. 누웠으니. 이 누웠으니 하는 것은 자신이 누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아이를 강보에 싸서 그 깨끗이 씻은 그 구유에 누운 거예요. 완전히 수동태죠. 이건 완전히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누울 수가 있겠어요? 누울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자, 묵상을 한 겁니다. 오늘 묵상을 여러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태 속에 태아가 되어서 10개월을 마리아 뱃속에 있고 태어났는데 완전히 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웠다는 겁니다. 누웠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 겸손한 모습, 정말로 겸손한 모습. 우리가 힘을 가졌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졌고, 또 우리의 힘을 빼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도 크잖아요. 내 주장도 세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유 그리고 나귀가 있는 그 나귀간, 그곳은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관은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근데 나귀간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주인도 들어갈 수 있고 종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귀간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태어난 의미는 화합과 평화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친북, 종북, 보수,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구의에 누이셨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된 것이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귀간이고 구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요. 8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베들레헴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골은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이 목동들이 밤새도록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이 한 천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큰 무리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쯤 될 겁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세상에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 가브리엘 천사쯤 되겠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소리가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한 천사가 한 게 아니고요. 많은 천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대단한 찬양 아니었겠어요?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천군이라 하는 거예요. 천군이라는 거 천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천사, 엔젤, 헬란말로 앙겔로스, 천사. 천군 하는 거는 이거는 천사의 무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호위하는 군대 천사를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진동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감동을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에 만약에 한 1000배쯤 되는 그런 많은 찬양단이 여기 있어서 막 산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쫙 했다. 할렐루야를 막 했다면은 야, 대단해요. 그 음악의 힘이라는 게요. 대단하거든요.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 음악회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이분들이 공짜로. 엄청 막 감동스러운 이 찬양을 듣고 있어서 안 되겠다. 여기 우리 있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갔거든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가니까 이게 다 있더라고요. 목자들의 뜰이라 해가지고 그 예배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갔는 거죠. 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로서는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전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제일 먼저 경배했다. 왜 가능했느냐? 그것이 나귀간이었고 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왕궁이 되었거나 여간에 아주 고급 호텔이 되었거나 그러면 경비 때문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냄새 난다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귀간에 그리고 그 구이에 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너라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죠? 더 잘 먹으려고 걱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 집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죠?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집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헛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내가 주는 영원한 양식,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마시라. 그것은 너희 속에 흐르는 성령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만이 영원하고 참된 평안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겸손의 장소였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작년에 저희 아내와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환갑이라고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가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난 곳에 갔어요. 근데 예배당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예배당이 대단한데 들어가는 출입구는 조그만했어요. 조금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문이 너무 좁으니까 줄을 쭉 서가지고 하나씩 들어가고 또 밖에서 하나씩 나와야 돼. 이런 조그만 문이었어요. 들어갈 때 키가 이렇게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겸손히 들어가는 그런 조그마한 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한 자 찾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다 낮아지고 고개를 숙이고 내 목소리를 죽이고 세상은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는 거죠.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낮아지라. 더 겸손하라. 더 머리를 숙여라. 더 끝자리로 가라. 그래서 나동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을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는 별로 많이 못 가졌지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